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도 귀한 시간 함께함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배우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그 전하는 자나 또 그것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지키기, 언약 지키기. 여러분은 약속을 좀 자주 하세요? 아니면은 약속을 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약속을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약속을 좀 비교적 내가 지키는 사람인가요? 우리의 삶에서 뭐 아이들하고의 이야기든 어른하고의 이야기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 아이들하고도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죠. 약속을 해놨는데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그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라는 일상의 약속들도 있지만 일상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약속들도 참 많죠. 우리 그것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계약 중에서 말로 하는 계약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좀 오늘 저녁 6시에 너랑 나랑 저녁 언약을 한다는 표현을 쓰진 않죠. 네, 언약이란 말은 말로 하는 계약이다라는 단순한 뜻풀이를 뛰어넘어서 매우 중요한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식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계약이다라는 단순한 사전적 풀이를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 언약은 위로부터 오는 권위로부터 오는 약속을 주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그 언약 즉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중요한 줄기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뭐랑 뭐로 나눠졌어요 이게? 구약이랑 신약으로 나눠졌죠. 그런데 거기에 구, 신 뒤에 있는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약입니다. 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 이 두 가지를 약속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 즉 언약이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언약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너무 중요하죠. 언약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계약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즉 계약에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상황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실행되고 있는 계약 기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계약 사항에 있는 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도입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의 유익을 뒤로 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구역원들하고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내 약속을 미루면서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규정화했어요. 뭐 주의를 성수한다 그러죠. 지킨다. 하나님과의 나를 지킨다. 또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다 맞죠. 제일 큰 맥락에서의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언약, 가장 큰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구역원들하고 이 부분을 나눠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되냐, 지켜야 되지 말아야 되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꼭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관찰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란 무엇이며, 먼저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관계, 이 관계는 무엇을 기초로 세워집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1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의 원계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오늘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이 언약은 하면서 이 계약은 여러분 계약서 서문이에요.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 애굽 땅에 이미 너희들의 훨씬 더 조상의 때에 정해져 있었던 계약인데 라면서 다시 한번 그 계약을 갱신하는 일종의 갱신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담겨 있어요. 이전에 했던 계약이 원계약이 뭐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고 너희가 내게 대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이미 세워져 있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이 계약 기간 동안에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잘 지키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만 특별히 지키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좋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 더 있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왕이신데 백성들이 그냥 다른 데랑 좀 구색을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큰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들도 우리도 좀 왕이 있어야 주변 나라들처럼 나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 아닌가. 사무엘은 그것을 오히려 말렸죠. 그래, 너희가 사람의 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람의 왕을 한번 줄 테니까 한번 겪어봐. 그러니까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 무능력한 왕도 있었고 그들은 수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리스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으면 내가 재산세를 내면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빌려 쓰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19장 아니 예레미야 11장 4절의 이 언약에 대해서 11장 5절에서 예레미야가 아멘으로 답을 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라면서 예레미야가 그 언약의 조건들을 쭉 듣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조건들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아멘 합니다. 왜 아멘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내용, 즉 계약의 조건이 매우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이 약속이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약의 대상이 만족스러웠어요. 여러분 집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그 물건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도 되게 중요하죠. 이 집이 뭔가 좀 불안한데 근데 저 주인을 보니 저 주인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거는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아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계약의 조건이 너무 좋았고 계약의 대상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계약은 검토할 것이 없는 그냥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조건과 대상에 대한 만족과 감사, 기대가 이곳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이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이 없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부족함과 불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렸어요. 위약이 발생을 합니다. 위약. 계약을 했는데 오히려 계약을 기쁨으로 이런 정말 돈 안 들이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계약의 큰 수혜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계약을 깹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그럼 저버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계약을 깨는 이유가 뭐죠? 더 좋은 계약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번 주 주일에 이제 복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전할 건데 상황은 구약과 신약의 상황이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즉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이며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한 동일한 이유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유, 즉 위약이 발생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약 조건을 위반했어요. 즉 계약의 호스트이신 하나님께 아까 순종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사항이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계약에 벌써 위약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대상자에 대한 반역. 아까 대상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심지어 아멘이라고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대상자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요. 우리가 그 집주인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건물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세입자로서는 좀 불안하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대상자에 대한 반역의 마음과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들을 듣기가 어려워지죠.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자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다. 즉 이전에 잘못했던 일들을 또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전에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더 좋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반복하는 너희 선조들이 행했던 죄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약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위약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오히려 거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놓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위약을 통해서 일어나는 위약금의 규모를 매우 작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이 세 번째 질문에 보면 결국 위약금 얘기입니다. 이 위약금이 얼마나 되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기로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네. 위약의 결과입니다. 11절. 위약 사항이에요. 제대로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위약 사항을.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위약의 결과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린대요. 위약의 결과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저 그냥 그거 위약하려고 했던 거 아니니까 다시 원래대로 계약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벌써 이미 계약을 위반했고 그리고 그 계약을 그 하나님 나와 너희들 간에 있었던 그 언약을 깨뜨린 너희의 그 항소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상 위약 사항을 읽어보니 위약금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약했던 조건이 너무나 좋았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먼저 깨뜨리고 나니까 밑에 위약 사항을 읽어보니 너무나 무서운 위약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재앙도 재앙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이것을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다시 계약을 갱신하고자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싸가지고 와도 난 너희랑 다시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선처가 없는 위약의 규모죠. 이 선지서에서 이런 부분을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서들마다 마지막 뒤에서는 앞으로 올 심판의 때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랑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날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날이 바로 이와 같다. 선처가 없는 위약의 규모, 장차올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행 연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바로 그러한 예행 연습이에요. 주의 재림의 때에 너희가 지금 이 모습으로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만약에 주의 재림의 때에 진짜 수능 보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계속 보시면서 틀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답 노트를 써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잘못된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고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오답을 써내려가는 인생들 가운데 정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언약 백성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고 이 계약을 인생의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형벌을 지연시켜 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까지 중지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의 숫자가 너희들 안에 있는 성의 숫자와 같다.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의 숫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골목의 숫자랑 같대요. 얼마나 많다라는 거예요. 신들의 성읍수와 같다. 즉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언약 백성으로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계약의 1번으로 넣으신 게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계약의 1번 계약부터 벌써 어긴 거예요. 유다의 만연한 우상 숭배, 즉 계약 위반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이 계약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계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너는 기도도 하지 마라. 예레미야한테 근데 이게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예레미야가 그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보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어긴 이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를 혼내겠다가 아니라 이 언약이 너무나 좋은 것이니 끝까지 너희가 이 언약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내라라는 일종의 더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섯 번째 적용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온전히 지키기에 매일 잘 점검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역원들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왜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을 중요하게 지키게 되었냐? 중요하게 지키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아니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저는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키고 있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루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언약을 왜 지키게 됐는가? 어떤 계기들을 서로 나눠보고 계기가 없는 분들에게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지키며 살아가면서 무엇이 영적으로 유익했는가? 좀 그런 부분들을 구역원들과 나눠보시고요. 그렇다면 아직 시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고 싶은가?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들어보시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나는 무조건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지키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뭐예요? 우리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죠.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덜 기억하는 거죠. 덜 기억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 이럴 때 그 알람을 정말 한 10개씩 맞췄던 것 같아요. 10분 단위로. 한 번도 못 일어나는 일은 없지만 제가 저를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하는 모든 것들 제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저 아예 그냥 스케줄러에 다 넣어서
그게 몇 시간 전에 다 알람이 오게 해 놔요. 목사님들과도 그렇게 다 공유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성도님과의 만남, 그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고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언약을 잘 안 지키는 이유는 일단 그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유다 백성들이 왜 바알신을 쉽게 섬겼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항상 좋을 때 좋고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행하여 주시는 분이란, 즉 심판, 그 잘해 주시는 그 복의 뒤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섯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있죠. 언약을, 이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어떻게든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결단,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 그 위에 상위의 언약으로 있지 않은지 매일 점검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린 예배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 예배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유예 기간을 두지 말라고 늘 얘기했어요. 너가 고3의 시간을 보내든 취업을 준비를 하든 결혼을 준비를 하든 앞에 아무리 중요한 일을 준비하든 예배 드리는 일을 나중으로 밀어놓고 그때 유예 기간을 두고 그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고3 때 첫 번째 그 능선을 넘을 때부터 그 언약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 그 약속은 깨기 쉬운 약속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말씀 안에서 주어지신 언약보다 더 큰 나를 구속하고 있는 언약이 있지 않은지 그걸 날마다 살펴야 돼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좀 새로운 정립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그때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새벽도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새벽 묵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도 내가 새벽 기도를 만약에 꾸준히 하기 원한다면 동일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꼭 해보고, 아니면은 뭐 금요일에 기도를 한다면 현장에 나오든 아니면 집에서 내가 참여하든 시간을 지켜서 예배의 환경을 갖춰서 시작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 중에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구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과 이 두 가지를 놓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을 우리들이 깨고 내 안에 그 언약보다 더 위에 있는 우상을 날마다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그리고 나의 가정, 구역,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고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지? 왜 이렇게 자녀들을 낳게 하셨지? 왜 우리들에겐 이런 직업을 주셨지? 왜 우리들에겐 삶에 이런 환경을 주셨지? 곰곰이 기도해보고 곱씹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스케줄러에 기록해놓지 않은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으며, 왜 이런 직업을 갖게 됐으며, 왜 내가 40대 때는 이런 일을 한다고 했고 50대 때는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한다고 했고 60대 때는 이렇게 헌신한다고 했었는지 내가 잊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꼭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인 곳마다 막 편의점 생기듯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의 분명한 필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생겨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갖고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 불리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받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구역 식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약속들, 또는 그보다 훨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빼앗긴 계약에 내가 더 마음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 잊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모든 주의 전에 있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